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어느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치고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하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에서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로 차 있단다. 이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두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싸워서 이겼나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 이해하는 인간의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한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형성한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의 90%는 습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람의 성품 역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은 후천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되는 성품입니다.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운명을 결정하기도 해요.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낳고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체에도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습니다. 좋은 관습을 가진 가정이나 사회는 밝은 미래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장래가 어두워요. 공동체의 관습이 그 공동체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요. 성경 보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성친교하는 거,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찬양을 부르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습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생각하고 또 남 잘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 습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첫 출발부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여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신 것이 습관을 따라 오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습관이란 헬라어로 에도스인데요. 단어가 그 뜻으로 성경에 해석되어질 때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는 관례로 해석되었고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에도스였어요. 습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고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서 기도하신 분은 아닙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일하다가도 기도하셨고 바쁘실 때도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가 하면 금식하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기도하신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긴 위대한 습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보자 하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역시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기도라는 종교의식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요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육간의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뜻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하셨어요. 여기서 3번은 숫자적 3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몸에서 떨어졌어요. 기도를 5분 하든 10분 하든 1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까지, 철회하면서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금식을 했고 얼마나 철야를 했냐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뒤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가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본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도왔겠습니까? 천사는 땅의 군대가 아니죠.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어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이 하고 땅에서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기도자이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구해야 할 바인 것이죠. 오늘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했습니까? 못 피했습니까? 못 피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떡하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을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 참으시고 결국에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죽음을 보지 말고 죽음 위에 끝이 어떻게 됐는가.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는, 과정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끝에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지나 다시 부활하게 되셨고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고 복된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요. 사울이란 열성적인 바리새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고 처참한 현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베드로하고 좀 대조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후에 한 번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돌아오니까. 앞에서는 좀 잘못했지만 뒤에서 훌륭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런데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긴 설교를 했어요.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다 이를 갈고 어떻겠습니까?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인 현장에 말하자면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 가다 두고 자기가 믿는 방법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바울이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이름이 어떻게 했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이 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적어도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는 절대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주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왔는데 내 인생 종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직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도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7번씩 70번.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해야 3번 정도 해놓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솔직히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용서받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 용서해 준 거 세가지고 용서 못해가지고 가정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뭘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너의 잘못을 뜯어 고치겠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참으셔요. 그죠? 끝까지 참으십니다. 뜯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참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7번씩 70번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본문 46절에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찾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이 구분됩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도 기도에도 유혹과 시험이 오고 기도를 안 해도 유혹과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라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이 시험을 당합니다. 일상에서 물질의 도전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도전이 있고 신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고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조롱과 핍박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시험에 듭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두고가 설교를 들을 때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하죠? 해당 2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상실하여 붙잡혀 갔습니다. D.L. 무디가 말한 대로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막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받으면 들지만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시험이 와도 너 땡겨 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으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에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호흡인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들어야, 유혹에 빠져야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건강을 잃고 나서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잘못되고 나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큰 복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예방하고 미리 막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치료보다 앞선 것이 뭐죠? 예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톡톡히 대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방과 사후 치료는 다른 거예요. 사후 치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방보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깨지고 터진 다음에 손 들고 나와서 주여 해봤자 그 무엇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의 시험을 예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문제가 느껴지거든 기도하십시오. 도전이 오거든 사명감이 느껴지거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언제나 첫방문에 흰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했어요. 아무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그 기도 시간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 우선이니까요.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기도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면에서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면에 끼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끼어 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상침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당한 사람들의 경우 얼마 동안 졸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깜빡 졸았다고 해요. 깜빡이라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깜빡하는 순간에 사고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고가 터지고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사꾼이 많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꾼이 더 거룩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가운데 깨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몫은 저를 분별해내는 것이 장 목사가 사꾼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얼마든지 사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부지부식간에도 수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들을 견뎌내려면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끼어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것이 알 수 없죠, 여러분. 허락까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이단한테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단이 하는 짓은 분명히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고 하는 거고, 그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파괴되고 우리 가정의 인생도 파괴되고 내 이웃도 어떻게
파괴되져 가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똑같이 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껴있는 자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껴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껴야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주님의 습관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기도합시다. 한 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주일날 저를 맞이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시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들어올 때 축복합니다 하고 환영할 수 있는 한 주간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면 어때요? 슬쩍 들어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에 비치지 맙시다. 기도에 비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